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제가 했던 예전에 설교 드리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마가교회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세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그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LA 마가교회에서는 제가 요셉 이야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요셉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는데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없겠죠. 왜 여기 그 예배 드리고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아니라 오늘 다른 세 사람을 오늘 모시 마가교회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오늘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1절 15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제1절에 등장하는 이후에 라는 부분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꽤 여러 군데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게 된다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가졌던 감정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의 되게 본질적인 감정이기도 해요. 두려워하는 것. 그 전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 있었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도 그 완전하고 충만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하고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는데 이렇게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라는 의미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전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딱 뭔가 하지 마 하는 게 있었는데 영화 같은 데 그걸 딱 하잖아요. 딱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우르르 쾅쾅 이러면서 갑자기 깜깜해지고 뭐 번개가 치면서 이제 저주 막 이런 느낌으로 확 전환되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는 장면은 그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그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거니기 시작하니까 이 아담이 하와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전이면 그 소리를 듣고 맞으러 나가든가 하나님을 만났겠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숨습니다. 숨는 가운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 그 다음에 뭘 하세요? 나타나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고 숨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으시는 그것은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첫 질문 아담아 혹은 저희 이름 원철인데 원철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질문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답을 해야 할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질문 이후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완전한 관계가 어그러진 다음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그냥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본질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감정이고 이 두려움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혹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고자 하는 감정이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느낀 우리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그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늘 대답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대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다시금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또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장 1절에 그 시작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브라함이 예배하다가 혹은 아브라함이 제사하다가 혹은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 전에 바로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이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이 연합군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한 이후에 누구를 납치해서 가나요? 롯과 그 가족들을 다 납치해서 가는 장면이 14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일이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하나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집에서 길린 자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군을 쫓아가서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하고 롯과 그 가족들과 빼앗긴 재물들을 다 다시 탈취해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11, 12, 14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이제 여담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훈련이 필요한지를 얘기해주는 중요한 장면이기도 한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린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합니다. 기습해서 승리를 하고 이 연합군을 무찔러요. 대단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승리죠. 그러면 모든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그 클라이맥스 엔딩이 어떻게 되나요? 뭐 칼 같은 거 막 이렇게 손에 높이 들고 와 그러면 와 하고 이제 영화가 끝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영화가 아니고, 오늘도 사실 LA에서 주제가 그거였는데 영화가 아니고 계속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승리 소식인데 문제는 14장에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라고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까지 한 건 좋아요. 재물도 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해갖고 롯이 끌려간 건데 다 찾아왔으니까 그때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사람은 다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 모든 게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이 소유가 되는 게 맞아요.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모든 것들 찾아왔으니 돌려줄 필요가 없고 이 아담이 다 갖는 게 맞습니다. 그게 순리예요. 그러니까 고모라 왕이 소돔 왕이 삐죽삐죽 와갖고 얘기하는 거죠. 야, 이 재물은 네가 다 가져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포로들이 다 잡혔던 걸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 사람은 좀 나한테 다시 돌려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무엇을 맹세하냐?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라는 그 말. 그러니까 고모라 왕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부자로 만들어줬어.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잘 됐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치부하게 하였다니까, 그러니까 부를 쌓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 듣는 것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결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들매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다. 다만 우리 싸운 사람들이 먹은 것만 내가 취하고, 그 먹은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빼고는 다 하나도 가지지 않을 테니 다 네가 도로 가져가라 하는 장면이 여기 등장하는 이 후에 대한 장면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온 건가요? 요즘에 잘 쓰는 그 젊은 사람들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현자 타임이 온 겁니다. 지금 이게 기습해서 318명을 데리고 승리는 했는데 이게 뭘 한 거예요, 지금?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나라도 아니고 한 그냥 부족이에요. 한 이 가족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장인데 지금 누구를 대항한 거예요? 왕들의 연합군을 대항했어요. 그 연합군을 대항해서 어쨌든 간에 그냥 울렁울렁 이렇게 숨어 다니는 역사에, 사실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늘 뭐를 겁내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을 걸 겁내기 때문에 사라도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존이 제일 중요한 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생존을 넘어서서 이제 주변에 왕이 있는 그 국가들의 연합군을 건드린 거예요. 이 멸망시킨 게 아니고 그냥 기습해서 그것만 뺏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잔혹한 복수극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을 가만히 두겠어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 상황에 빠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어떤 간에 승리했어요. 자기의 사람들과 자기의 가진 역량을 이용해서 놀라운 승리를 쟁취했으니 그 뒤에 있는 재물들을 다 자기가 갖고 가는 게 맞거든요. 다 갖고 가서 내 것이다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익한 싸움을 한 거예요. 얻은 것은 없고 결국 이 상처뿐인 승리는 했는데 상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장 두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제 본인의 생존을 걱정해야 합니다. 언제 누가 어떤 왕이 어떻게 자기를 치러 올지, 자기보다 더 거대하고 더 강한 그 나라들이 자기를 치러 오는 그 상황들을 걱정해야 하고, 더 나가서 이렇게 전쟁하고 뭔가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돌려줘 버린 그 상황을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시 마가교회는 지금 어떠한 마음들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LA 마가교회를 섬기게 되고 여러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 채우심들을 제가 소망하고는 있지만 제가 만나는 현실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마가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또 작은 일 하나들 있을 때마다 그게 다 제 책임인 것만 같고 제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에 빠져 있습니다. 오시는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이천영 목사님 훨씬 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오시에 나오는 한 분 한 분의 마음도 사실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떡하지? 앞으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 그 두려움, 교회는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어떻게 그냥 다르게 되는 거 아닐까? 사람들은 어떻게 막내 정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또 여러 가지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에 대한 열매가 없어져 버린,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 한 결과물이 하나도 없고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상황들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동일한 그 사건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과 그 상실감과 내가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첫 질문일 수밖에 없죠. LA 마가교회에서도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었는데 저 끊임없이 LA 마가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왜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여호수아에서의 그 말씀을 통해 LA 교회는 그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시 교회도 그러한 말씀이 동일하게 나눠지겠지만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듣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지금 난 어떻게 살지? 내 그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다.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할 필요 없어라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구체적인 이 상황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시도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셔서 그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호련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한 사람, 보잘것없는 그 개인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위대하신 주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감히 우리랑 같은 위치 레벨에 있을 수가 없고 너무 충만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거 감당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작고 작은 그 한 사람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장면이에요.
여기 있는 이 방패라는 말 어원은 그대로 마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방패란 뜻이에요. 보호자,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죠.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왜요? 내가 너의 방패이기 때문이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318명의 그 사람들이 아니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너의 힘이 아니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있는 상급이란 단어예요. 이 상급은 원래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전리품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노력한 물건,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물건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내가 그 상급을 포기한 것, 네가 그 전리품을 포기한 것 알고 있어. 그 상실감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의 노략물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복수에 대한 두려움과 전리품에 대한 상실을 마주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너를 보호해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전리품이다. 네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돌려줬다고 상실감에 빠져있지만 아니 내가 그 노략물이 될 거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붙드십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그 동일한 두려움과 동일한 상실감에 빠져있는 오시 마갓교회에 오셔서 저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도가 많은 그것이 아니라 뭔가 보기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럴싸하게 예배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오시마갓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좀 좋은 그런 교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시마갓교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전리품이 되신 그런 교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고 전리품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은 그 이후에 어떤 보기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지키십니다. 오시마갓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 이 교회 건물이 아니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심지어 저기 뒤에 계신 이찬영 목사도 아니고 돌아가셨던 최동현 전사님도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마갓교회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그 고백을 하시면 같이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을 먼저 이 말씀에 반응함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리로다. 우리 같이 얘기하십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구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 방패가 되시고 전리품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만날 인물은 에스더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제 에스더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다 아시겠지만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하면 우리 에스더가, 우리 사랑 이쁜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되죠. 왕비가 되어서 나아갔는데 문제는 이 모르드게의 삼촌 밑에 있었던 에스더가 이렇게 결혼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짧게 줄이면 어쨌든 모함을 해서 혹은 빈정상한 일이 있어서 어쨌든 왕을 잘 구슬려 갖고 유대의 민족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여도 괜찮고 그 모든 재물을 빼앗아도 괜찮다라는 조서에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야기하는 그 명령이 그겁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요?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날 하루, 그러니까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그날 정해진 그때에 누구든지 유대인은 죽여도 괜찮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도 괜찮다라는 칙령이 내려진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후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나 하면 이 7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다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하나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유다인인 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유다인인데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이것들을 좀 어떻게 취소해 달라고 그건 이제 좀 단지 금지시켜 달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에게 부탁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가 10절에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에게 전하기를 하고 나서 11절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왕은 어떤 존재예요? 언제든지 암살을 당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왕이 누구 좀 불러라, 누구 나한테 나오라고 해라 라는 그때가 아니었는데 나간다. 그럼 죽은 목숨이에요. 그냥 죽는 게 디폴트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얼쩡거린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서 뭔가 하려고 한다. 심지어 왕비라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요? 왕이 용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죽여라 하는 명령이 있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게 그냥 첫째 원칙, 우선 원칙. 근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 예외가 왕이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용서해주면 그때 살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11절에 내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근데 에스더가 어떤 상황이에요? 11절에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 지금 안중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잊어버린 마누라인 거죠. 지금 잊어버린 마누라. 그래서 30일 동안이나 에스더가 왕 앞에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왕 에스더가 지금 잊혀진 상황이고 왕이 에스더에 지금 별로 관심이 없고 애정이 좀 식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탁하고 싶은데 왕이 혹시 나를 부르면 모를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왕 앞에 내가 스스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지금 왕이 나를 안 부른 게 30일이 넘었어. 못할 것 같아. 왜요?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 이야기는 그 뭐와 같다고요? 죽음이에요. 사는 건 예외의 문제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죽는 게 원칙, 혹시 모르면 사는 거. 지금 이 상황이 에스더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13절에 에스더에게 이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짐은 멸망하리라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같이 듣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 이것으로 사실 설교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고 짧게 줄이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을 모르드게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조카로서 길렀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으니 이 에스더가 이야기를 해줘서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을 왕에게 잘 설명을 하고
이게 지금 모함에 빠졌고 잘못된 이름을 알려서 이제 이 명령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의 고백이 여기 있어요. 야, 네가 안 하면 다 죽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그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지만 모르드게의 지금 믿음의 고백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다인이 망한다고요? 아니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노력하고 이 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일을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혹은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다인이 망할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유다인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왕위의 위에 있게 된 것,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의 공이 에스더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섭리와 일하심 계획,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어떤 자유의지가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에스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순종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LA 마가교회를 통해, OC 마가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 마가교회를 통해 다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고 이 가운데 속한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사나가고 장성케 하고 성숙케 하실 계획이 있으시지만 LA 교회가 없어지고 OC 마가교회가 없어진다고 치죠. 제가 배반 때리고 이찬영 목사가 대신 때려서 도망가고 어느 날 갑자기 저 이제 안 할래 하고 땡깡 부려서 없어졌다고 치자고요. 혹은 갑자기 담임 교육자들이 다 없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망합니까 여러분들은? 안 망합니다 절대. OC 마가교회가 없어진다고, LA 마가교회가 없어진다고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이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이찬영 목사에게 먼저 물으신 겁니다. 내가 지금 하필이면 그때 여기 있었던 것이, 하필이면 그때 전도사님하고 밥을 먹게 된 것이, 하필이면 그때 네가 LA 교회 좀 되게 맡았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듣고 거절하지 않았던 것이, 아주 힘든 이 어려움 가운데서를 몰아넣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시마가 교회에 계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다 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오시마가 교회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저주 같은 거 없고요. 제가 어저께 되게 화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친구 목사가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는데 이제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일이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 어느 분이 교회를 이제 다른 데로 옮기시게 된 거잖아요.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이 만나서 그분 1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도 마음을 안 바꾸니까 저주를 퍼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복은 하나님이 다 걷어가실 거고, 이제 너는 이제 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가시 덩굴, 엉겅퀴만 이제 네가 따먹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랬었다고. 본인도 되게 얘기 듣고 내가 기가 차서 아무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주가 있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이 누군가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시나요?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이때에 LA 마가교회에 있는 것, 지금 OC 마가교회에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에스더가 만약에 거절하였다면, 에스더가 만약에 넌 그래도 이 죽음이 두려워서 도무지 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희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구원을 이루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 16절의 이 말씀, 내가 왕에게 금식한 후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등장한 거죠.
지금 에스더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역사에서는 그 일에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는 이 음성에 반응해서 나아간 이 에스더의 순종, 심지어 가장 잘 먹고 가꾸고 화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가겠다는 게 믿음으로 나갔던 에스더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오시교회에 지금 남아 계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계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할 수 없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다고 저 자신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라도 함전도사님 LA교회, 마가교회, 모시마가교회 둘 다 섬기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얘기할 수 없어요. 스텔라 전도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는 거. 그래,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부르심을 취하는 건 그때부터 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취하신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니요, 좋아요, 그래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에스더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에스더는 그때 순종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냐는 그 음성에 맞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시마가교회가 LA 마가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LA 마가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니요. LA 마가교회와 오시마가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냥 이게 여기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과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어느 곳 LA 하나님 아닌 그 무엇도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이 LA 마가교회, 오신 마가교회 그 목적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들을 기대하면서 있는 것뿐이에요. 그때 부른 우리들에게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그러면 또 너무 많이 간 걸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때이 위함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때는 에스더처럼 가는 거죠.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국수 삶다가 손이 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이왕이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보시지 않겠어요? 멀리서 구경꾼으로 있지 않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들과 구원의 역사와 행하심과 섭리들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같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시마가교회에 계신 분들과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교를 위해서 뭔가 거창한 것을 위해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혹시 마가교회에 계시면서 아 주님,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의 거 모두 다 주께 드리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음성에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있으신 분만, 제가 이걸 강제로 하라고 얘기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아니신 분들은 속으로 이 찬양을 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반응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그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께 나 드린다고는 받아주시는 거. 저 아내가 저 받아준 거 은혜예요. 전 받아주세요 막 이렇게 부비고 쫓아다니고 그랬을 때 아내가 안 받아줬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드리면 하나님 당연히 받는 거지. 그런 교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은. 아무튼 오늘도 세 번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세 번째 사람을 또 만나러 가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만나고 에스더를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윗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다윗과 또 요나단의 아들 이름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비보셋을 같이 만나려고 합니다. 같이 제가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고 이제 다윗이 사실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이제 이런저런 왕이 되었으니까 사실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사실 그 작은 교회 하나도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뒤에 지지덕거려야 할 게. 근데 나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골치 아픈 일을 다 처리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지금 묻는 장면이 무슨 장면을 묻나 하면 사울의 집에,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 중에 혹시 남은 사람이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쵸. 내가 이제 화근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라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 다윗의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울의 씨가 없어야 돼요. 사울의 가문이 다 없어져야지 다윗이 어떤 왕의 정통성이 있는 거지. 만약에 사울의 아들 중에 후손 중에 누군가가 남아있다면 누군가가 이 다윗을 반대편에 서서 사울의 자손을, 그 자식을 혹은 손자를 중심으로 해갖고 일을 꾸미고 쿠데타도 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씨를 말려버려야죠. 씨를 말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무슨 거예요? 사울이 혹시 남은 사람이 있어? 물어보니까 이때 아주 이름을 잘 발음해야 되는 종이 한 명 등장합니다. 시바. 시바라는 종이 등장을 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 시바가 그 집 섬기고 있었거든요. 사울을 섬기고 있던 집이거든요. 그래서 물어요,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하는데 다윗의 지금 내용이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라고 있겠어요? 포장하는 거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좀 이렇게 은총을 베풀려고, 내가 좀 은혜를 베풀려고 해. 또 남은 사람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바가 얘기하는 거죠. 한 명이 있긴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3절의 말씀은 뭐래요? 절뚝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일부러 이게 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예전 성경을 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옛날 성경에는 옛날에 소경, 안전뱅이, 절뚝발이 이런 말, 지금은 이제 비하여서 잘 안 쓰는 말인데 지금 번역된 성경이 다리를 저는 자라고 돼 있어요. 다리를 저는 자예요. 지금 절뚝발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보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이 드라마로 가면, 영화로 가면 이제 앉혀놓고 목을 쳐야죠. 이제 목을 쳐야 되는 상황인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7절 말씀에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하고 내 조부 사울의 땅, 그러니까 왕이었던 그 사울의 모든 밭을 당연히 다윗 거잖아요. 아니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어. 진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지금 무비보셋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죽여서 잡아 없애려고 했던 그 할아버지의 원수이고
지금 이 왕위가 찬탈된 거잖아요. 이 입장에서 보면 원래 내 건데 다른 사람이 갖고 간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불러서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까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지 않습니다. 왕이 다윗이 그 시바를 불러서 사울과 온 집안에 있는 것들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겠다. 주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에 다 줄 거다. 너는 이제 여기 10절의 말씀이 그거죠. 너는 계속 그래서 그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섬겨라. 너의 모든 것을 가서 너 이제 네가 새로운 주인이 너를 섬기고 대신 이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같이 먹을 거다. 늘 나의 식탁에 초대해서 나랑 밥을 같이 먹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바의 집에, 시바도 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종이 되어서 그 가문과 그 자기가 부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무비보셋 종이 되어서 무비보셋을 섬기게 됩니다. 13절의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는 두 발이 어떻다고요? 다 절뚝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뭐 그럴 수 있다 한 번은 설명할 수 있는데 무비보셋에 대해서 계속 절뚝인다, 다리를 전달하는 표현을 9장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절뚝발이입니다. 심지어 시바도 그냥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냥 그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꼭 하나 덧붙여요. 근데요 그 아들이 다리를 섭니다. 속된 말로 다리병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고 있어 절뚝발이라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또 4장 4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가 5살이었어요. 무비보셋이. 그런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러면 남은 이 아들을 얼른 피신시켜야죠. 급하게 피신했는데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요. 급히 도망하다가. 그래서 4절 말씀에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다라고 그 배경까지도 이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절뚝인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게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절뚝발이를 싫어해요. 죽도록 싫어해요. 엄청나게 싫어해요. 무슨 소리야? 네, 그런 거 볼까요? 6절 말씀에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여부스 사람을 치러 다윗이 갔는데 여부스 사람이 다윗을 조롱해요. 근데 조롱하면서 뭐라고 조롱해요? 너 여기 못 올 거야. 심지어 소경, 눈이 안 보이고 절뚝발이 다리를 젓는 그런 사람인다 하더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죠. 성경이니까 좀 이렇게 좀 고상하게 표현됐지 막말을 한 거예요. 야, 이 눈깔 병신에 다리 병신이라고 하더라도 너 정도는 깜도 아니야 라고 지금 다윗을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하프 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있는 이미지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다윗은요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전투에 나가서 그 수많은 블레 사람들을 죽이고 왕의 사유가 되기 위해서 그 표피를 다 배워갖고 수집해오는 용사 중에 용사가 사실 다윗이에요. 다윗이 속된 말로 자존심이 상하고 열받은 거예요. 가장 자기 핵심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진 겁니다.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8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그때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내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내가 이 사람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왜요? 올라가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면 누굴 먼저 죽여야 돼요?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싸우는 병사 먼저 죽여야죠. 그 사람들 먼저 없애야죠. 그리고 이 소경이나 절뚝발이들은 아예 전투력이 안 돼요. 전력이 안 되니까 가장 뒤에 놔뒀다가 나중에 정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죽여도 되는 사람들인데 다윗이 눈이 돌아가서 꼭지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소경하고 절뚝발이 먼저 쳐. 소경하고 절뚝발이 먼저 다 죽여 없애! 라고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분노가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속담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에. 무슨 속담이요?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려. 상종도 하면 안 돼.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이 우리 왕의 마음에 미워하는 이 소경과 절뚝발이는 절대 들여서는 안 돼. 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 분노가 맹렬했어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다윗이 절뚝발이를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죠. 이 속담까지 있을 정도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저네요.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그 절뚝발이네요.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지금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죽여 없애도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고 왕의 상에 초대해서 매일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 사울의 밭도 돌려주고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시바한테도 얘기해서 너는 이 주인을 평생토록 섬겨라라고 얘기하고 이 아주 큰 은총과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심지어 그렇게 미워하는 절뚝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답은요,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에요. 그 내가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그 절뚝발이가 내 눈앞에서 알짱알짱 거려야 되고 내 식탁에서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는데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또한 그 요나단을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눈에 무비보셋은 요나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뚝발이 다리를 절어서 감히 내 집에 들이지도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맹렬한 분노에 있었던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초대가 되고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요나단 때문이에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볼 때마다 요나단이 보여요. 무비보셋을 볼 때마다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그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과 아버지 되신 따뜻함들을 얘기하지만 본질상 우리는 진도의 자식이에요.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다윗의 마음에 죽도록 미워하는 절뚝발이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미워하는 죄로 가득하고 더럽기 한량 없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런 존재들이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뚝발이인 우리들을 왕의 식탁에 초대하세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왕의 상에서 같이 먹자. 너는 늘 나와 같이 함께 있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그냥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그때에는 더 이상 절뚝발인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되었다. 에베소서는 또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은총이에요. 이 절뚝발이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야, 너 밥 먹다가 흘리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고칠 수 있어요. 너 말하다 자꾸 말 더듬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고쳐지겠죠? 절뚝발이는요, 본질상 고쳐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본질상을 갖고 있는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절뚝발이니까. 하나님 그 절뚝발을 고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절뚝발을 고치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절뚝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된 그것을 없애신 것, 그 담을 허무신 것, 화목하게 하신 것,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절뚝발이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서로가 서로에게 절뚝발이에요. 그 사람이요,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그것을 해요.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래요. 제가 제 발등 찍는 얘기지만 저는 옷 꺼는 게 잘 안 돼요. 이 옷은 이거 내일도 또 입을 건데 여기다 이렇게 던져놨다 내일 입으면 대신하는 타입이에요. 옷을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놔두는. 근데 저희 아내는 당장 1시간 뒤에 입을 옷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옷걸이에 이렇게 해서 걸어놔요. 그러니까 제가 죽도록 밉죠.
제일 많이 혼나고 제일 많이 말 듣는 게 그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안 고쳐져요, 잘. 농담이지만 근데 우리 서로 간에 있어 지금 절뚝발이에요. 내가 죽도록 미워해서 내 집에 들이기도 싫은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옆에 앉아 있어요. 교회를 모아놨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천영 목사 앞에서 막 이러는 거 꼴 보기 싫어요.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아내가 얼마나 믿겠어요. 우리 제일 미선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서로 간의 절뚝발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절뚝발이를 고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절뚝발이가 고쳐져야지만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 내 집에 들일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지는 그 이야기는 그 절뚝발이가 고쳐짐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요나단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이 그 가운데 그 환대를 받고 은총을 받았던 그것은 요나단 때문이에요. 무비보셋은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간에 있어서 같이 식탁을 나누고 이 왕의 이 다윗의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의 절뚝발이가 고쳐져서가 아니고 다리 저는 것이 고쳐져서가 아니고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의 비결이에요. 오시기 마가교회 오늘 3명의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며 지나왔습니다. 오시교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오시교회에 말씀하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그 오신 마가교회 지금 이렇게 있는 이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니? 그렇게 우리가 있다고 결정하셨나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뭘 고쳐서가 아니고 내가 좀 마음이 좀 괜찮아지고 좀 너그러워져서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그 사이에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비보셋과 더불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밉지만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여겨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또한 우리 사이에 쓰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그냥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냥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이 여기 계시는데요. 그분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계시는데요. 내 상에 앉아서 먹는 무비보셋이 요나단이 그 가운데 있어서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 요나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이 고백을 저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더욱 사랑.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비밀 한 가지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이 더 깊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저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전에 세상 나기 전에 세상 나기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나눠줬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무엇이든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들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며 에스더를 만나며 그리고 다윗과 무비보셋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이 있다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 이 시간 LA 마가교회와 OC 마가교회와 부족한 저와 이찬영 목사님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들,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 상황들을 만나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을 우리를 흔들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그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헤세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과 싸워나가며 교회 공동체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속에 살며 누리며 만끽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LA 마가교회, OC 마가교회, 애틀란타 마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